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네, 오늘은 천국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내용은 겨자씨와 또 누룩 비유 이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지난주 수요일에 홍수봉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네, 저도 설교를 들었는데 홍 목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강의를 해야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가르치고 뭘 설명하고 뭘 설교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망각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오셨을 건데 돌아서면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어제 분명히 뭘 듣긴 들었는데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를 들었지?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청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전화 신방을 자주 하는데 보통 점심 이후에 이제 전화를 하면 꼭 물어봅니다. 밥은 먹었냐? 그리고 뭘 먹었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었습니다. 근데 뭘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망각의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에 희망을 걸고 오늘 한번 열심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겨자씨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겨자씨란 단어입니다. 이 겨자씨는 갈릴리 지방에서 특히 많이 나는 식물의 씨앗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지극히 작은 것의 대명사로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아주 작고 어린 아이를 볼 때 그렇게 설명을 하죠. 저 콩알 만한 아이 좀 봐. 저 콩알 만한 녀석을 좀 봐. 근데 여기서 이 콩알이란 단어는 오늘날 굉장히 어리고 작은 아이를 뜻할 때, 설명할 때 하는 말입니다. 굳이 이 콩알이란 단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설명해 주지 않죠. 왜냐하면 암묵적으로, 관용적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단어의 이해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겨자씨란 단어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시대의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작은 것을 설명할 때 겨자씨란 단어를 설명해서 들어서 이제 이해를 시킨 거죠. 그 다음 31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갖다 심었다는 건 씨가 저절로 뿌려졌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씨라는 건 밭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때가 되면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알아서 씨가 밭에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누군가가 철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했던 목적을 정확하게 이제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겨자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겨자씨를 뿌린 걸까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겨자씨를 심은 사람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2절을 하나씩 뜯어서 보면 첫 번째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앞에서 설명했지만 겨자씨란 단어 자체는 굉장히 작은 걸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겨자씨 씨앗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씨를 땅에다 심고 싹이 트고 이 씨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나면 다 자란 이후에는 이제 3m가 넘을 정도로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다시 보면 그 끝에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그냥 단순히 싹이 나고 자라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자라서 3m가 넘어가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새들은 보편적인 인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제 이 새들이란 단어인 거죠. 그 다음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깃들인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천막을 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거처를 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주로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면서 이제 벌레도 잡아먹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새들이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공중에 날아다닐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 날아다니다 보면 새들도 피곤해집니다. 지치게 되죠. 근데 이 새들이 아무 데나 앉아서 쉴까요? 아무 땅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천적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안전한 곳, 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것, 야, 여기면 내가 편히 쉴 수 있겠다. 그런 곳들이 보통 이제 가지 틈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틈새에 이제 새들이 앉아서 헬라어 원어의 뜻처럼 거기서 이제 자기의 거처를 정하는 거죠. 거처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특별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기만의 안식처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현실이 쉽지 않고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또 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안식처를 다 누구나 필요로 합니다. 사실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참 살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그 중고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걔들의 표정은 하나 같습니다.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다 진짜 표정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입시에 찌들리고 공부에 찌들리고 학업에 찌들려서 그냥 삶에 낙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중학생 아이들, 그런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안식처가 어디일까요? 그건 걔들이 이제 집에서 하는 행동의 특징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집에 오면 보통 빠짐없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단은 이제 병을 조심해야 되니까 화장실 가서 손을 씻죠. 손을 씻고 나면 그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냉장고죠. 예,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슬픔을 얻죠. 이제 신기한 특징이 있죠. 냉장고를 분명히 확인했는데 방에 들어가고 30분이 지나면 또 나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다시 냉장고로 갑니다. 또 열어보죠. 예, 지금 공감하시는 분은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데 걔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이제 안식처이기 때문에 이끌려가는 거죠. 또 열어보고 1시간 지나면 또 열어봅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사랑받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치고 돌아오는 날이라든지, 뭐 청년들 같으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뭐 면접을 보고 왔다든지, 이제 이런 날은 특별하게 내 딸이 좋아하고 내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을 가득 채워서 냉장고에 넣어 놔보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고 와서 또 면접 보고 와서 취업 준비하고 와서 집에 오겠죠? 그러면 이제 또 손을 씻고 무의식적으로 냉장고로 끌려갑니다. 홀린 듯이 가게 되죠. 그리고 냉장고를 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예, 유일한 안식처에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냉장고를 여는 순간. 이제 두 가지를 느끼죠.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에 경험하는 곳입니다.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외로움과 자기의 갈증을 달래기 위해 반드시 안식처를 찾습니다. 근데 주로 찾는 게 뭐냐면 세상의 수많은 자극들을 찾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하루의 고된 하루를 달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찾으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달래려고 하죠. 하지만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위로가 주는 유통기한은 하루가 가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달랠 수 있지만 그게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고 나면 또 일상의 현실 가운데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겨우 하루를 달랠 수 있는 안식처와 위로를 찾고 있다가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진짜 참된 안식처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겨우 유통기한이 이틀, 3일간은 세상의 수많은 자극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위로, 진짜 하늘의 평안, 진짜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일상을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능히 승리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없이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 상투적인 말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느 누군가에게도 오픈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깊은 슬픔과 갈증과 외로움과 답답함이 가득 차 있는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친히 가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겨우 이틀, 겨우 3일, 겨우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유통기한이 짧은 뭔가 유한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걸 말씀하십니다. 그냥 한 번 마시고 나면 다시 갈증이 일어나는 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고 싶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의 특징은 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일회용 은혜를 구합니다. 유한한 것들을 참 많이 구하죠. 우리의 현실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들만 참 많이 구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내 현실에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놓고 그걸 해결해 주시기만을 참 구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일회용 은혜가 아니라 유한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수, 고갈되고 갈증나지 않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격,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놓고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해야 할 건 영원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 오늘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현실은 비록 어렵지만 내 현실 앞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그 첫머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 서신을 보면 늘 똑같이 처음에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한 가지를 놓고 축복하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들에게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했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축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뭔가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걸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거칠애로 하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원해. 이걸 빠뜨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볼 때마다, 주변의 이웃들 볼 때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함께하는 지체들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뭘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자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바울이 늘 빠짐없이 했던 이 기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냥 겨우 오늘을 살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직장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치열한 일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 보실 때마다 바울이 했던 이 기도가 꼭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인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평안을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껏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저 커지는 것, 내가 그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성공해지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닌 거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목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을 통해서 그 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지극히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인생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겨자씨가 단순히 3m가 넘게 자라서 끝이 아니라 그게 목표가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제 겨자씨 비유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 겨자씨 비유의 주제는 천국이 처음에는 미약하고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놀랍게 확장된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되어집니다. 작게 시작되어졌죠. 하지만 오늘날 그 결과가 어떨까요? 이 땅의 수많은 곳곳 가운데 온 열방과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크고 넓은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실 때 특별히 이 겨자씨를 소재로 천국을 설명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가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여지는 것처럼 천국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완성된 후에는 그리고 자란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크게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자씨를 소재로 설명하신 이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작은 믿음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서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제 이 의미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아마 오실 때마다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민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디에 나타나고 있나?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늘 유한하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게 부족한데 나는 이걸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걸 좀 채워주시고 이걸 좀 가능하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기에 기대하죠. 근데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이 유한하고 결핍이 많고 부족하고 불안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디에 드러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가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대충 세워가시는 게 아니죠. 대충 성장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힘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환경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 한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이 누룩이란 단어는 발효제입니다. 그러니까 빵이나 술을 발효시키는 그런 발효제, 이걸 뜻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거나 술을 이제 알코올 성분이 나와서 발효시키게 하는 발효제를 뜻하는 게 이제 누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보면 가루 서말이라는 이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서말이라는 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한 말이 대략적으로 한 7.33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루 3말이라고 하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죠. 근데 이 말만 들으면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면 가루 3말이라고 하면 10인 가족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뜻합니다. 근데 요즘은 한 가정에 10명씩 사는 경우가 잘 없죠. 보통 5인 가정이 산다고 치면 이 5명의 가족들이 이틀치를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 이게 이제 가루 서말 이 정도의 양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 천국의 외적 성장을 설명한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또다시 그 다음은 천국의 내적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 이 누룩 비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 그게 반죽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죽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죠. 시작은 굉장히 작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고 천국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고 천국 복음이 한 지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반죽이 커져가기 시작하듯이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내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누룩 비유의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 비유의 해석을 정확하게 보시면 첫 번째로 내 자신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친히 비전을 선포하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너를 부른 이유와 너를 부른 목적에 대해서 비전을 선포하셨죠. 이제 그 결과로 그 은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며 바로 예수님 옆에서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들을 듣게 되죠. 하지만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한 가지 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4복음서를 보시면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평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던 존재가 한 방에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을 하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사도행전 3장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다른 걸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걸 전해주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이 되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이 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핍박받게 되죠.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칼 앞에서 두려워했던 존재인데 누군가의 핍박에 개의치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누군가를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의 삶은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베드로의 삶의 끝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위대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위대한 이유는 정말 작고 연약하고 한없이 초라한 존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수많은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뭘 기다릴까요? 수많은 기업에 이력서를 넣고 나서 기업이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이력서 중에 한 곳에서 나에게 연락이 오면 그날은 뛸 듯이 기쁘죠. 하지만 기업의 부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불러줍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죠. 능력이 어떤가, 실력이 어떤가, 일을 맡겨봅니다. 그리고 월급도 줍니다. 그런데 기업은 부른 후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불렀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별로네, 우리 회사에 맞지 않네, 바로 내쳐버리죠. 수많은 스포츠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이 끝나고 나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선수들을 영입하죠. 좋은 팀에 들어가면 그건 선수에게 영광입니다. 근데 그게 끝일까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팀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걸맞는 성과와 성장을 해야 하는 거죠. 구단은 기회를 여러 번 주지 않습니다. 한 시즌 정도 보고 더 이상 골을 넣지 못하고 더 이상 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죠. 바로 방출해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부르심의 특징이죠. 부르긴 하지만 그 사람을 세워가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하고 은혜가 되는 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인내도 필요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공급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들 보십시오. 사실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실력이나 많은 것들이 내가 이 사역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껴보셨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한 사람을 거기에 세우시고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자신 있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우리는 밀가루 속의 누룩처럼 이 사회를 바르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죠. 속세를 떠나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사명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믿는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거기에는 선한 변화가 일어나고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변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주변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변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하게 되면 자기만 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할까요? 자기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의 변화를 위해 힘쓰게 되죠. 그게 끝일까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거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힘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핵심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냐면 천국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의 법칙과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도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 거죠. 다음 세대 사역을 탁월하게 하는 한 목사님이 자기 사역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탁월하게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요즘 청소년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화에 욕을 빼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개의 단어가 남지 않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아이들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남자아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 자녀인데, 믿는 백성인데 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고쳐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오늘부터 욕을 안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죽을 맛이죠. 친구를 만났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영어를 하지. 욕을 빼고 나니까 뭐 아무 말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정도 지나고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진짜 죽을 맛입니다. 목사님이 물어봤죠. 야, 지금도 그거 실천하고 있냐? 네, 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버틴 게 아까워서 좀 더 버텼습니다. 그 버틴 게 한 2달쯤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2달 정도를 버티고 나서 그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달 동안 욕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걸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달 동안 이걸 실천해 보니까 제 삶의 현장 가운데 아주 조금씩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내가 욕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입에서 욕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내 친구에게 내가 욕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입을 조심한 거죠. 내가 주의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걸 깨닫고 실천하고 몸부림쳐 보니까 누군가에게 권면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내 삶을 통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영향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고 천국의 법칙을 따라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려고 모방하고 흉내내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내 삶을 통해 뭔가가 흘러가는 거죠. 누군가에게 뭘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학교에서 언어 생활을 주의하고 내가 학교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런 작은 내 삶을 통해 아주 작은 영향력들이 조금씩 흘러가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욕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처럼. 그게 이 누룩 비유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의 핵심인 겁니다. 네, 이제 이 2가지 비유의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2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작은 시작에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도 누룩도 2가지 다 작죠. 하지만 이 겨자씨는 작은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면 3m가 넘어갈 만큼 크게 커지게 되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누룩은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가루 섬알에 들어가고 나면 반죽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특징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과 구슬을 보면 그 모습이 닮아 있죠. 하지만 씨앗과 구슬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양은 비슷해도.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구슬은 생명이 없죠. 구슬을 계속 땅에 심어봐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줘도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특징이 뭘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어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하고 직장과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싶어하죠. 작은 것으로 시작되죠. 천국 복음이. 하지만 그 복음이 들어가서 심겨지기 시작하면 반죽이 부풀려지듯이 어마어마하게 내적으로 확장되고 외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외적인 확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죠.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온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킬 만큼 넓게 퍼졌고 깊게 그리고 멀리 퍼져 있습니다. 천국의 외적인 확장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는 설명합니다. 이 누룩 비유는 천국의 내적인 확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작지만 반죽에 들어갔을 때 커지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처음 시작은 작아 보이지만 한 영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걸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내적인 확장을 일으키는 이 비유의 의미가 바로 누룩 비유의 뜻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두 가지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네, 강의 한 잘 들고 계셨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펼쳐보시고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 잘 간직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만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봐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천국 복음임을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바로 천국 복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저 성공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변한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자리와 직장과 세계와 열방이 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삶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셨으며 끝내 그 위대한 비전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한 영혼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위대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 작고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귀한 사명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